네,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샬롬 하고 우리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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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교독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 어떤 집이 있나 우리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예, 오늘 본문 11개의 잠언에서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살펴봅니다. 지혜의 집, 인생의 집을 무엇으로 우리는 짓고 있는지. 4절에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예, 인생의 집을 비유할 때 집이 부와 명예와 건강으로 지어지는 게 아니라 지혜와 지식과 명철로 지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교차적으로 사용하는 공통적인 특성도 있지만 한글 그대로 생각해도 되죠. 인생은 지혜로 바른 방향이 잡히지 못하면 아무리 많이 쌓은 것이 오히려 더 큰 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인생은 지혜가 중요하죠. 명철로 인생이 또한 단단해지고 똑똑함이 없는 돈은 그 사람의 인생을 튼튼하게 만들지 못하고 오히려 부실하게, 오히려 그 돈으로 명예로 인해서 올무가 돼서 그 인생 자체가 정말 불행한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정말 지혜가 중요하다. 또한 방들의 지식이 많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죠. 많은 지식이 필요하다. 어느 것이 이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사랑할 수도 있고 알아야 깨닫게도 되고 사랑하는 방법들을 몰라가지고 불행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부부들 되게 보면 생각하고 위하기는 하는데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것이 큰 화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아야 인생이 풍성해지죠. 지혜가 인생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지혜는 항상 방향을 바로잡게 하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죠. 13절 14절에 내 아들아 꿀을 먹으러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아.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1절에도 보면 악인의 행위를 본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또 14, 15절에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러워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베드로후서 2장 7, 8절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들이 상한다. 다윗의 신앙, 우리가 본받아야 할 신앙이 왜일까? 시편 26편 4, 5절입니다.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합니다. 또한 사악한 자, 악을 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컫는 말이죠. 사악한 자에게 임하는 보응이 있습니다. 자기를 망하게 하고 자기의 악에 잡히게 하고 자기를 복을 얻지 못하게 하고 또한 주의 거스름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간다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12절에 마음을 저울질하시며 모든 행위를 통찰하시는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신다. 전도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행위와 모든 알만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이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또한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24장 16절입니다. 의인은 영혼을 구원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8, 9절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으로 이르는 믿음으로 가진 자니라.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어디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따라서 우리가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꿀 송이를 먹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먹고 살아야 된다. 몸에 좋고 맛있는 꿀을 통해 비유를 형상하고 실제로 이스라엘 그 아이들에게 그저 팔목에다가 기호로 맨 그 띠에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빨아먹으면서 그렇게 학교 외우게 하는 그러한 그 지혜를 가졌습니다. 지혜를 가지고 선택한 것, 방향을 잘 잡은 것이기 때문에 미래가 밝죠. 소망이 있죠. 그러나 지혜가 없이 선택한 것은 방향이 잘못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가도 밝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 손꿀과 같은 지혜를 많이 먹는 게 필요한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안에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고 명철을 더해가야 한다. 기도가 좋은 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죠. 말씀을 보고 또 하나 들으면서 깊이 생각하면 우리가 조금 혈기가 났을 때라도 마음에 시험이 들었을 때라도 그걸 잠재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열심히 또한 지식을 공부해서 더해갈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지혜로 지은 집이 완성된다. 그냥 되는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습득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또한 예배도 항상 예배의 그런 습관을 완전히 오늘 아침에 조금 늦자고 해놓고는 오늘은 5시부터 눈이 떠져가지고 아주 이것도 힘들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잠을 딴 데는 그냥도 껌박껌박 잘도 깜빡하는데도 깜빡도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여기에서 항상 사람의 습관이 참 중요하다. 긍휼의 집을 짓습니다. 인생을 건축할 때 자신을 향해서는 지혜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함을 봤죠. 그래서 지혜의 집을 짓고 그 다음엔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무리 악한 자라도 그들이 잘 되는 것, 그 못 되는 것을 좋아하지 말라. 그래서 그 화가 너에게 임할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은 그들이 악인이라는 것보다 잘 되는 것을 더 생각하고 부러워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도 잘 살고 혼도 안 나는데 나는 도대체 이게 뭐야 이럴 때가 있죠.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죠. 악인이 잘 되는 건 그 사람들 악인이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항상 그 친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버려야 된다. 그들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불쌍히 여겨야 된다. 악인이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은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잘 되는 것 자체가 올무가 돼서 그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죠. 19절에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행악자들의 악에 대해 분을 품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죄에 대해서 분이 나기도 하지만 결국 그래도 그들은 악으로 인하여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 악한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죠. 궁극적으로는 심판자 되시는 분 앞에 마지막으로 서서라도 무너집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땅에서도 무너지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17절에 말씀합니다. 그가 원수일지라도 넘어지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넘어지는 것 즐거워하지 말고 긍휼으로 인해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즐거워하다가 우리도 또한 그런 것 나도 모르게 닮아가려고 할 때가 있죠. 그가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넘어지고 고난당할 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가 지금은 원수 같지만 이전에 나와 일정 부분 관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죠. 그죠? 특히 부부로 있다가 헤어지는 경우에 아주 적이 되고 등을 돌리고 정말 그럴 수 없는 원수지간이 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죠. 그도 그 가정의 한 가정이었을 수도 있고 토끼 같은 자녀를 함께 낳아서 기른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부부가 헤어졌을 때는 그를 긍휼히 불쌍히 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다른 이들을 향한 긍휼을 잘 만들어 갈 때 나를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것. 그죠? 악한 그 사람이 성공하고 있어도 긍휼히 여기고 실패해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우리의 인생의 집이 그렇게 할 때 더욱더 긍휼이 풍성한 아름다운 집이 지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어야 할 집, 우리가 짓고 있는 집, 우리 오늘은 가만히 들어보고 또한 어린이날이죠. 살펴보는 그러한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집 지을 때 지와 명철과 볼로 지식으로 집을 지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어야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된다.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만이 아니라 특별히 악한 사람을 향해서도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어렵죠.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에 바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비난하기에 바쁜데, 그렇다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켜서 아이고 모르니 얼마나 안 됐어요. 불쌍한 마음 갖고 하나님 저들도 구원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귀한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